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 아모스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1장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빠졌는데 2장 첫 부분에 모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죄악상보다 훨씬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도 더 훨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장에서 주변 국가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모압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장은 모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그 죄를 지적을 하세요. 모압이 에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왕을 잡아서 뼈를 불살라서 그 무덤을 칠하는 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바르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너무 야만적이고 인정 없고 잔인하고 사악한 행위로 보셔서 그 하늘에 상달된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심판으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오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면서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라고 심판을 전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공당함으로써 이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다 마친 후에 그 다음 차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죄를 훨씬 주변 국가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바로 선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인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바랬던 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이라는 건 곧 우상일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명했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됐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않을 때 거짓 것, 이단, 갖가지 잘못된 오류와 그 사상들, 또 샤머니즘 이런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미혹된 죄가 유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모스의 원래 목표였죠. 그래서 그 훨씬 자세하게 그 죄악상이 그려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가난한 자를 싼값에 노예로 파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외부인들은 노예로 사고 팔아도 되지만 같은 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을 금했잖아요. 그런데 은을 받고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러니까 약자를 핍박하고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그런 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게 다 이제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하는 그런 그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부자가 한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기록된 것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음행을 행하게 된 거는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의 여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한 여인을 아버지도 관계하고 아들도 관계하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런 참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거는요,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의 겉옷이라는 거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봤거든요. 낮에도 그 옷을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입고 자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는 담보를 잡았다가도 꼭 돌려주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는 거는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 위에 누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은 우상 종교를 들어와서 혼합 종교를 만들고 가난한 이의 옷을 저당 잡은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 우상의 신전에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과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막아버린 그런 죄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같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 40년을 인도한 후에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도 또 그리고 나실인과 선지자를 일으켰는데도 나실 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멸시했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매매하고 사회적 불의와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나실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르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또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7 족속 중에 한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족을 대표할 때 아모리족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대항하면서 나실인들로 포도주를 마시게 강요하고 예언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자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그의 예언을 부정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읽었었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거절하고 그의 뺨을 치면서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하면서 결국 나중에 아수르 제국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도 누리지만 더 엄중히 문책하시는 공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문책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시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